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새롭게 활기 있게 일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 보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인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무엘하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캐릭터, 그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누구에게 줄을 서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꾀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고요. 오늘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불러서 노래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데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조가를 짓고 지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 불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리고 제목을 활의 노래, 활 노래라 그렇게 이제 붙였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기뻐해야 할 때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래도록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왕이 드디어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재적 왕위의 경쟁자였던 요나단이 같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죠. 사울 왕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인물인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가 수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이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경쟁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이 원수라는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순수하게 이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할 수 있었던 거겠죠. 다윗은 참 그렇게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정에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건 그림인데요. 아이들이 보는 성경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친구 같죠? 동년배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어렸을 때 그림을 보면 이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좋은 우정을 갖고 있었던 아주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그림은 요나단이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그리고 다윗은
청년으로 그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이게 더 실질적으로 가까운 사실과 가까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여러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나이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대략 이 둘 사이는 30년 가량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주로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입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기의 맏아들 요나단에게 군대를 맡기죠. 그래서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게릴라전도 막 벌이고 승리도 하고 그렇게 용맹스러운 장군의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 요나단의 나이가 최소한 20살을 넘었어야 된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상식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년이나 청소년 때 불가능하겠죠. 왕자의 그 신분으로 그렇게 장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살은 넘어야 된다, 이게 생각이 들면은 사울 왕은 40세, 그리고 요나단은 20세,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이 몇 살에 죽는가 하면은 80세에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고 80세에 전투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옆에서 요나단이 같이 죽죠. 그럼 요나단은 6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30세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죽을 때가 60세고 그때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이제 30세니까 적어도 3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 그리고 한 나라의 군대의 장군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보다 30세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보호고, 그리고 다윗을 잘 봐서 키워주려고 하는 어른의 배려인 것이죠. 다윗은 그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자라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참 대단했던 거죠. 30세 정도 이렇게 연배가 낮은 젊은 청년을 끝까지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키워주는 그런 그 요나단의 마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비밀을 먼저 알려줘가지고 피신하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은인,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줘가지고 피신하라고 보내면서 마지막 포옹을 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아마 이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는 그 당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 신분 차이, 이런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요나단의 옷과 나이를 저렇게 이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렇게 화려하게 그 당시에 왕자가, 이스라엘의 왕자가 저런 옷을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친구의 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듯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다윗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큼 그렇게 컸던 것이죠. 이제 그 다윗은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슬퍼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가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을 찾아서 정성을 다하고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사무엘하 2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참 다윗이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잔인하게 성벽에 매달았던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을 찾아서 그 뼈를 수습을 해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소속 아닙니까? 베냐민 사람들의 그 조상의 묘에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장사를 치르고 정성을 다해서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참 다윗으로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랑에 대한 보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이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거두어다가 자기 왕궁에서 왕자로서 키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모습은 사무엘하 9장에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모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아들 무비보셋이 5살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어린 무비보셋을 거두어다가 키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이 두 다리에 장애를 얻어서 잘 걷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불쌍한 자였죠.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다가 다윗이 왕궁에서 왕자로 키웠고, 성경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나중에 장가를 들어서 또 아들을 낳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이 아들을 지켜주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보답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끝까지 그 사랑을 갚으려고 애를 썼던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다윗에게는 경쟁이 없고 다윗에게는 원수가 없다. 경쟁이 없고 원수가 없으니 자연히 복수도 없죠. 여러분, 이 경쟁과 원수가 없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원수는 맺지 않아도 우리는 경쟁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경쟁한 것도 아니고, 또 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가 나에게 원수로 보여지질 않는 것, 그래서 복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큰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 우리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쟁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뒤처질 것 같고, 원수들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길 것 같고,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원수 관계를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사랑하면서 우리가 보답하면서 그리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그 인물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토요 안심 기도회 말씀이 참 좋은데, 우리 지난 토요일에 이병옥 교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 중에 참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폴 히버트라고 하는 선교학자, 신학자죠. 이분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냥 마음의 뜨거움으로 내가 잠깐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즉 인식과 감정과 의지가 전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회심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경쟁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우리가 도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쟁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으며 그리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귀한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쟁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한 번 받은 사랑은 기억하고 끝까지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 욕심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